오늘도 미가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 4장 말씀에는 이 미가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서 3장에서 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경고했다면, 오늘 이 미가서 4장 말씀에서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은 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 나라 자체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먼 미래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준 이 율법의 말씀과 이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복음을 주시면서 제사장 나라,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실족을 하고 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충만하게 되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내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미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함으로 역사 가운데 망하게 되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시온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이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이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되었고,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서로 치지 않고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풍성함을 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요, 손으로 만든 우상은 없지만 이 세상에 물질이 신이 되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 소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때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쫓겨나고 멸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는 자들, 이 쫓겨난 자들, 남은 백성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마지막 시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값을 지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 시대 믿음의 사람, 의인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이 악한 왕들과 지도자들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역사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왕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지금 있는 이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마시고요, 먼 미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도 봐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또 러시아나 이 우크라이나나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일본은 나름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시행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